이번 시간부터는 양명학을 보겠습니다. 성리학, 양명학, 학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왕수인은 이 학문을 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양명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겠죠. 어쨌든 왕수인은 사람 이름이고 왕수인의 또 다른 이름이 왕양명이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양명학이 주자성리학을 어떤 방식으로 비판했는지, 그 비판점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자의 성증리설을 어떻게 비판했고,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비판하고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웠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성리학을 살펴보면 성리학은 우주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체가 되죠. 그리고 이 본체, 그리고 본질이죠. 이것의 작용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이 용이죠. 용.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냐? 우리는 이 용의 일부로서 개별자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입니다. 기. 하지만 이 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리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습 속에서 기가 의착해서 존재하죠. 의착.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자들은 이렇습니다. 기에 리가 의착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를 알기 위해서는 리 그 자체를 공부할 수는 없죠.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리를 알아서 내 속에 있는 리를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이 개별자 속에 있는 리를 궁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리. 궁리는 외물에 대한 궁리죠. 어쨌든 자, 우리는 개별자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우리는 기질입니다. 기질. 그런데 이 기질에 같은 내용이에요. 기질에 리가 의착해 있습니다. 나에게 의착해 있는 그 리 그 자체를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이 본연지성이 나의 기질에 반영되어서 드러나는 그 형태가 기질지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 내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가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물이 있습니다. 또 물에 대한 예를 들게요. 물이 있습니다. H2O가 있습니다. H2O. H2O는 물의 구조고 물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우리가 현실에서 볼 때 H2O로 봅니까? 물로 봅니까? 물로 보죠. 그러면 이 물은 어딘가에 담겨 있지 않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물들은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더러운 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죠. 아무리 깨끗해도 현실에서는 먼지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H2O가 여기 담기면 먼지 하나가 섞여 있죠.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은 더러운 물이 됩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있는 H2O가 현실 속에 들어오면 완벽한 H2O일 수가 없어요. 무언가가 섞여 있죠. 티끌이. 우주의 리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기질에 의착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착해 있는 그 현실에서는 무언가 섞일 수밖에 없다. 기질지성의 모양에 따라서 이 본연지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본연지성은 하나의 단단하고 완벽한 하나의 진주 보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흙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이죠. 깨끗이 씻으면 보입니다. 본연지성은 변형될 수도 없는 거고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맑은 거울이 있습니다. 맑은 거울. 인간은 거울을 타고났어요. 근데 현실에 있는 거울은 완전히 깨끗한 거울은 없죠. 거울이 어딘가에 놓여 있으면 계속해서 때가 묻게 됩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먼지가 쌓이게 되죠. 더러워지는 부분,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거울이 보입니다. 본연지성이 발현되는 정도, 발현되는 정도를 기질지성이 결정한다. 성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했는데요. 성리학은 하나의 원리 속에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별자가 존재하고 내가 수양을 해서 경물치지하기 위해서는 나 밖에 있는 객관적인 대상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나입니다. 개별자다. 그래서 성리학의 세계관은 객관적인 세계관입니다. 객관적인 세계관. 주자의 성즉리설은 객관적인 세계관입니다. 경물치지도 객관적인 이론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이 객관적인 세계관을 비판하고 어떤 주장을 했냐? 주관적인 세상, 주관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대뜸 제가 이제 결론부터 적어놨는데요. 선도 없고 악도 없음은 마음의 본체고, 선도 있고 악도 있음은 의지의 움직임이고,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양지이고,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함이 경물이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 문장이 이렇게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1. 우화입니다. 우화. 왕수인 당시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희의 이론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희의 말이 상식이었던 거죠. 주희의 말이 상식이었던 거죠. 그런 시대에 왕수인은 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주희의 말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과연 되는지, 그 말이 맞는지를. 그래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대나무 앞에 앉아서, 대나무가 외물입니다. 외물. 주희는 주자의 또 다른 이름. 주자는 궁리하기 위해서는 외물을 궁구해야 한다고 했죠. 외물. 왜냐하면은 외물이라고 하는 현상, 이 기 속에 리가 의착해 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탐구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나무 앞에서 먹고 자는 일도 마다하고 대나무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그러나 친구는 3일 만에 쓰러졌고 일주일을 버티던 왕수인도 마침내 병이 들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죠. 아무리 주자가 외물 속에 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무식하다고 해서 왕수인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식하게 일주일을 대나무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냐 그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나무의 이치는 알 수 없고 내 마음에도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외물 아무리 찾아봤자 알 수가 없더라. 왕수인의 주장입니다. 왕수인이 주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야, 나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있고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에 져서 전습록. 전습록이라고 하는 거는 왕양명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저서.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주희의 경물치지설에 대해 주자는 경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경물은 사물, 외물에 나가 외물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 의착해 있는 리를 궁구하는 데 있다라고 했죠.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사사물물 위에서, 사사물물이라는 용어 알아둡시다. 사는 일사입니다. 이슈입니다. 이슈도 현상이잖아요. 이슈도 현상이니까 기죠. 물 뭡니까? 사물이죠. 사물도 현상이니까 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사물물이다. 사사물물 위에서 그 정해진 이치를 구하는 것으로 마음과 이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자, 여기 마음과 이치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판점은 이 뒤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봐두고 넘어갑시다. 마음과 이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자, 성리학을 다시 떠올려 보면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눴다. 성리학은 마음 있고 마음이 심통성정이죠. 마음이 성과 정을 거느린다. 그러면 정은 뭐냐? 마음의 작용이 정이죠. 정. 이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본체, 원인이 성이죠. 그런데 이 성은 이일분수설. 자, 하나의 우주의 원리가 내 마음속에 투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있는 이 리는 나 말고도 다른 모든 우주 만물에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자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이 객관적인 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명학을 심학이라고도 합니다. 심학. 간단하죠? 마음학이다. 마음학이다. 자, 유교는 마음의 본체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 이 내용을 계속해서 봅시다. 마음을 윤리의 중심 개념으로 본다. 근데 성리학은 마음이 다가 아니죠. 마음이 다가 아니죠. 우주의 이치가 마음과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있다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양명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리학이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둘로 나누지 말자라고 주장하겠죠.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지 말자. 천리와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천리고, 천리가 곧 마음이다. 성리학은 이것이 천리고 전체의 우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부죠. 일부죠. 그러니까 외부의 이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천리와 나의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성리학은 그게 아니고 천리가 곧 마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봐야 되겠죠. 심즉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리학은 뭡니까? 성즉리죠. 성즉리. 본성이 리라고 하는 거, 여기 우리가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야기했죠.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야기할 때 그 성이 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별자가 되는 거죠. 개별자. 개별자가 되게 되면은 내 마음과 이치가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양명학은 이런 개별자로서의 이런 세계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즉리. 자, 읽어봅시다. 이치를 마음 밖에서 구하는 주자 관점을 비판한다. 성리학의 성즉리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성즉리, 심즉리 외워두세요.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마음에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천리가 곧 마음이다. 이꼴관계입니다. 이꼴관계. 마음이 곧 이치다. 성리학은 마음이 곧 이치가 아니죠. 마음 속에 있는 성이 곧 이치죠. 자, 그 밑으로 갑시다. 인간의 마음이 곧 우주자연, 하늘의 이치다. 마음이 도덕 판단에 준 거다. 자, 마음이 준 겁니다. 성리학은 마음 속에 있는 성 중에서도 본연지성이 준 겁니다. 사단이고 오상이죠.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성 속에 있는 본연지성이 도덕 판단에 준 거다. 다르죠. 준 거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거든요. 기준이다. 그러면은 양명학에서는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런 거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비판하는 것이 심즉리입니다. 자,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다. 자, 요거 외워둬야 되겠죠. 심외무리, 심외무물. 마음 밖에는 없다 이치가, 마음 밖에는 없다 사물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이것이 마음이고 이것이 천리이고 아까 그렸죠. 이거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 우주인 겁니다. 온 우주. 내 마음이 우주를 결정한다. 자, 제가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지구상에 인구가 몇십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50몇 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단 한 명의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단 한 명의. 그리고 파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사람이 살다가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는 파리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라고 생각했던 이 행성이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이 색깔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파리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파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세상만 존재하겠죠. 파리 눈은 제가 파리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보인다고 하죠. 자, 이 지구를 지구로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양명학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곧 천리고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음 밖에는 이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이 그것을 봐주었을 때 그것이 존재할 수가 있다. 자, 세상에 강아지들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색이라고 하는 컬러라고 하는 현상과 이치는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색을 색으로 봐주는 인간이 없을 때 이 색은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그 무슨 시입니까? 꽃을 봐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가 봐주고 나니까 이 꽃이 의미가 있더라. 그런 시가 있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가치가 있죠.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류가 죽어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상대를 사랑으로서 봐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치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리학은 심외무리, 심외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벗어나서 어떻게 이치가 있냐?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지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식물이 있다. 풀이라고 합시다. 잡초. 그 잡초는 태초부터 그리고 인류가 끝날 때까지 사람의 마음속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잡초입니다. 이 잡초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 밑에 갑시다. 양명학에서 말하는 리. 자, 이 양명학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리학도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도 많지만 완벽하게 세상을 설명해 주는 이론은 성리학일 수도 없고 양명학일 수도 없고 그 어떤 이론도 완벽하게 세상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하는 힘을 얻고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자, 그 밑에 갑시다. 양명학에서 말하는 리, 사유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이 곧 양지다. 자, 이 리, 성리학에서 말하는 리는 이러저러한데 양명학에서 말하는 리는 사유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이 곧 양지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천리가 마음이고 마음이 곧 양지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지는 판단 능력이다. 자, 이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부분. 밑으로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왕수인이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할 때 한 친구가 절벽에 피어있는 꽃나무를 가리키며 물었다. 세상에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는데 꽃나무는 깊은 산속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 피고 지는 것이니 과연 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그러자 왕수인은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이 꽃과 그대 마음이 모두 고요할 뿐이었지만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도 없었다. 마치 인류가 한 명도 없는 지구에서 아름다운 나무가 팔랑거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팔랑거리다가 1000년을 살다가 시들어 죽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존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나무를 보아 주었을 때 그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꽃의 빛깔이 일시에 또렷해졌으니 그대 마음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수인의 생각입니다. 마음이 곧 이치다. 천하에 마음밖에 일이 없고 마음밖에 이치가 있겠는가. 아버지를 섬기는 일의 경우 아버지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자, 효도의 이치라고 하는 게 과연 객관적인 거냐? 성리학에서는 사덕은 천리고 이 천리가 내 마음에 들어왔죠. 그래서 사덕은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사덕은 객관적인 사덕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명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와 같은 성리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효도의 이치가 객관적인 것이라면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죠. 자식 부모 사이에 있는 것이 효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효도라고 하는 가치도 없어져야 되는데 부모가 돌아가셔도 여전히 나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효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효도의 가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속에 효도라고 하는 이 덕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효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심증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을 섬기는 일의 경우 임금이라고 하는 이 존재 속에 이 충성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임금이 없어지고 나면 충성도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충약. 모두가 다만 자기의 마음에 달려 있을 뿐이다. 모두가 다만 자기 마음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일체 유심조다 이런 이야기 있죠. 원효대사 해골물. 내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불교적인 메시지와 양명학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자, 마음이 곧 이치인 것이다. 이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가려져 있지 않다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양명학은 마음이 천리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천리에 맞게 잘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가려져 있다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명학은 성리학을 비판했지만 어쨌든 유학이죠. 신유학이죠.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존천리 거인욕. 천리를 보존하다. 천리가 곧 마음이죠. 마음을 가리는 것이 인욕입니다. 마음 밖에서는 조금도 보탤 것이 없다. 치양지설입니다. 자, 양지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맹자할 때 들어봤었죠.